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성도님에게 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수련을 보니까 크로즈업 된 분들이 많고, 또 크로즈업 된 분들 중에 또 안 나온 분도 많고 그러시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수련은 인생 터닝 포인트로 삼읍시다.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끝났고요. 이제 교회적으로 공식적인 행사들은 끝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우리 피택 이번에 되신 분들이 항상 이제 수련을 하면 비용들이 많이 모자라요. 많이 모자란데 우리 피택하신 분들이 이번에 또 각자가 헌신해 주시고, 또 장로님들께서 450만 원 헌신해 주셔가지고 수련회 모든 부족한 비용들을 다 채우고 또 잘 수련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사람과 언약 밖의 사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사람과 언약 밖의 사람. 여러분이 지난 수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또 많은 결단도 하셨죠. 각오도 새롭게 다짐하셨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는데 그 많은 약속을 내가 안다고 나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 4절을 보니까 롯도 함께 갔더라. 롯도 함께 갔더라. 그러면 이 롯도 함께 갔다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가지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75세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곧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사람이 너의 수족을 통하지 않고는 복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가나안 땅,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내용을 역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듣고 함께 같이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75세의 노인이 받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 이 어마어마한 비전을 자기 것으로 성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젊은 롯, 가능성이 무한하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 롯은 이 놀라운 축복을 자기의 약속으로, 자기의 언약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런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그의 모든 인생은 다 무너져 버리고 끝나버리는 비참한 인생.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의 줄에서, 언약의 바톤에서 이는 탈락자로 그렇게 끝이 나버립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사람입니까? 언약 밖의 사람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실 때 주신 그 언약을 여러분 성취하고 사십니까? 나의 것이 아니고 그것과는 무관하게 사십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답이 줄어들죠. 언약 줬다는 건 맞아. 근데 과연 이것이 나의 약속으로 성취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자 씨를 가지고 밭에 뿌립니다. 그러나 그 밭에, 한 밭에서 나는 어떤 것은 기같고 어떤 것은 적고 어떤 것은 결실을 하고 안 하고, 똑같은 씨를 뿌리고 저쪽 사람이 밭에 뿌린 것과 내가 뿌리는 것, 어떤 사람은 결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어요. 똑같이 예수 안에서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언약과 무관하게 언약의 대열에서 이탈되어지는 탈락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시리즈로 언약 밖의 사람과 언약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이것은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나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아무 조건이 없었어요. 그의 나이, 그의 능력 상관없이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의 능력과 상관없이 얼마나 권세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무조건 하나님 축복을 했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무조건 저주해버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아브라함이 나타난 이후부터 땅의 모든 사람이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지 않고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디가 생각을 하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심을 인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온 천하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냥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이 놀라운 축복을 잊어버리고 그때부터 인간은 스스로 살아가는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일을 해결하는 그러한 존재로 영적인 존재가 나의 힘을 의지하고 사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네가 그 세상, 네가 의지하고 살았고 네가 친밀감을 살았던 너의 친척, 너의 본토, 너의 아비집, 너의 문화, 너의 익숙한 세상 것들 다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 버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는 내 능력과 상관없이 너의 이름이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5,000년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아브라함 이름을 불러요. 그의 이름이 얼마나 명성이 됐는지. 그리고 너는 복 그 자체다. 내게 복을 명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움직인 곳마다 다 복이 돼버리는 거죠. 아브라함이 행하는 자체가 복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이 바로 회복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온 천하 만민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믿었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그는 고독한 자리, 외로운 자리, 또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그 자리에 머물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것으로 성취한, 그래서 우리는 그를 언약의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돌아올 때에 우리는 모든 세상에서 떠남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은 오늘날 신약의 교회지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 땅이 가나안 땅이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눈을 볼 때는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형상이 창세기 1장 27절로 회복됐다는 사실. 그래서 그건 출생의 비밀이라고 제가 이번에 말씀했죠. 놀라운 얘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열려져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돌아올 때에 우리 모든 묶임과 속박, 정죄감, 우리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서 다 끊어지고 모든 죄의 세사들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묶였던 가난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묶였던 환경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묶였던 저주의 세력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한 것입니다. 내가 양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따라합시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무 조건이 없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목적이에요.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냐? 그건 묻지 않아요. 얼마나 능력 있냐? 스펙 있냐? 묻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아무 조건 없이 생명 주시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풍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고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가난과 질고에 묶여서 허덕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살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고통들, 저 세상에 살 동안에 당하는 고통들,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죠.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우리 힘으로 꺾을 수 없은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 운명과 저주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처참하게 깨져버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또 예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 세상에 우리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아브라함의 노인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죠. 근데 그 대열에 롯이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함께 옵니다. 근데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이 롯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유는 보니까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능력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오냐면요, 재산이 많아지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언약의 대열에서 이탈하기 시작해요.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것 되기로 소망하십시오. 나에게 성취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꿈을 꾸세요. 이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내가 성취하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은 주셨기 때문에 이걸 성취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롯은 언약을 떠나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왔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멸망의 땅을 다시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5절에, 13장 5절에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왜 언약 밖으로 나가느냐? 소유가 많아지고 소유의 유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롯과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고민을 합니다. 조카 롯하고. 자, 너와 내 앞에 땅이 많이 있지 않냐?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땅에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받는다는 확신이 있었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이에요. 조카 롯이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무관하게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것과 무관하게, 나의 스펙이란 나의 소유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복 자체로 명하신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날 둘째 날 밤에 시편 133편을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론의 수염에 흘러넘치는 기름과 같고, 그래서 쭉 가서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다. 복을 명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교회의 이 공동체 뭐냐? 복을 그냥 명하셔버렸어요. 이 장면이 뭐냐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신약에 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예수님께서 복을 명하시니까 이것이 뛰어도 한 사람이 먹을 수밖에 안 되는 이 양이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이에요, 복. 아브라함에게 명령하, 너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네가 하는 것이 다 복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 이미 그것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로 살겠어요? 약속 밖에서 내가 고생하고 나의 노력으로 살겠습니까? 근데 실제는 그렇게 안 사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선택권을 내줘버렸어요. 여러분, 이 선택권을 내주고 선택할 기회가 왔는 이 두 사람 사이 한번 봐보세요. 선택권을 내준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미래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식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다 줬어요. 그리고 이 좋은 선택권의 기회가 온 롯은 분명하게 잘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은요,
미래의 어떤 땅에 거하느냐 결론이 나버린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거했던 땅은 그의 후손들이 세계를 정복하는 놀라운 비밀을 가졌지만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얼마 가지 않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얼마 가지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멸하셔서 완전히 세상이 멸망해 버렸어요. 근데 자,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 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해야 될 그 시점에 미래의 땅을 보고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이 롯의 선택은 이 언약에서 탈락했던 롯의 기준은 뭐냐?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의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성하고 이집 땅과 같았더라. 이 롯이 선택한 게 뭐냐면요, 물이 풍성해서 농사짓기가 좋아요. 여호와의 동상 같아요. 얼마나 그 땅이 좋았던지.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이 땅은요, 가나안 땅과 비교가 안 된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메마른 땅, 척박한 땅, 돌들이 많은 땅, 유대 광야 땅. 저는 그 땅을 다 가봤거든요. 정말 어려운 땅이에요. 살기 힘든 땅이에요. 그런데 저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풍부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강을 따라서 인류의 문명이 발달되잖아요. 살기 좋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발달해? 경제가 발달되게 돼 있어요. 먹거리가 풍성해요. 도시 문화가 발달을 해요. 문명이 발달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니는 동네는 오늘날로 말하면 택시도 없어요. 지하철도 없어요. 버스도 없어요. 혼자 걸어 다녀야 돼요. 도시 같은 땅은 모든 문명이 다 발달돼 있어요. 훨씬 살기가 편한 거예요. 모든 것이 편리해요. 오늘날은 스마트폰이 있어요. 오늘날은 전기 있어요. TV 있어요. 또 그때도 TV 있었나 그렇게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문명이 발달된 그 땅, 그래서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살기 좋은 땅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은 비교할 수 없이 척박한 땅, 하나님이 도우시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이슬이 다 땅에 새버리고 정말 물을 머금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에 가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영적인 축복을 받은 땅, 그 땅이 장차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땅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기준이 뭐냐? 롯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최고로 살기 좋은 곳, 살기 좋은 땅. 여러분, 살기 좋은 땅, 살기 좋은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뭐에 의해서 선택을 하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기름지냐 안 지냐? 육신의 눈으로 다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여호와의 동상 같을 만큼 좋은 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교회 신앙생활한 거 가서 주일날 가야죠, 예배드려야죠, 11조 내야죠, 뭐 성구연금, 여러 가지가 복잡해요. 또 여러 사람이 뭐 뾰족뾰족한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이 같이 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늘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택하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내 가정, 내 인생의 배경에 모든 저주에서 끝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착고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나의 능력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날 때부터, 이 땅에 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부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상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라 하여금 질병을 명하면 떠나고 귀신을 명하면 떠나가는 이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좋은 그 땅, 거기서 어떻게 영적인 문제가 끝이 나요? 거기서 어떻게 영적인 저주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거기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지긋지긋한 원수막의 살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그러니까 이 롯은 전혀 영적인 눈이 안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육신적으로 봤을 때에 좋은 조건을 다 향해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성경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롯이 언약 밖으로 탈락하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선에 들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옛날에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영적 선택은요, 순간의 영적 선택은요, 영혼까지 좌우합니다. 10년 좌우한 게 아니에요. 어디 옛날에 선전이 그거 있었죠. 뭐 선전입니까, 그게? TV, 삼성, 금성, 골드스타. 그거면 10년도 잘 쓰는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선택 한번 잘못하면요. 오늘 롯이 여기서 이 말 한마디 잘못한 게 자녀까지 저주받아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롯의 아내는요, 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거기 뭡니까? 소돔, 제가 요즘 아주 실수를 많이 하지요. 소금 기둥 돼버려. 그의 사이들은 오늘 밤에 이게 지금 멸망한다고 말하니까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계시를 농담으로 알아버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웃기지 말라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 가까이 살았는가? 소돔에 가까이 살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롯의 두 딸은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묵상을 해봤어요. 왜 딸들이 아버지하고 근친상노를 했을까? 아버지가 술 잔뜩 먹여놓고 아버지하고 동침을 해요. 왜? 그들이 자식 못 낳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갖고 모압을 납니다. 암몬을 납니다.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의 미워한 사람들, 모압 땅, 암몬. 왜 그랬을까 생각해봤어. 그 땅에서 그 짓한 걸 봤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누가 끌고 갔습니까? 아비가 끌고 간 거죠. 아버지가 끌고 간 거죠. 아버지가 그 땅이 뭡니까? 자녀가 배운 거예요. 그 땅에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후손도 이 땅에 살 동안에 죄악의 짐을 지고 원수막의 종로를 타며 영적인 이 쇠사슬에 묶여서 고통하다 끝나는 자리, 여러분이 거기서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신 축복 가운데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도 그 땅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머문 땅은 적박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교회 와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와 창세기 1장 20장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외쳐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자기 것이 돼서 살아요.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 거다고는 전혀 그냥 성경에 있는 것만 알아. 오늘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으로 알지 말고 여러분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업은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약속은 유업이 성취된 거예요. 내게 성취된 거예요. 근데 성취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간 사람이 많아. 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은 똑같이 두 사람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성취하고 언약으로 받고 그 언약을 성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속에는 저 세상에서 살았던, 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그래서 늘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은데 돌아가고 싶은 이런 롯의 요소가 너무나 강력하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속에서 롯의 요소는 거절한다, 떠나가라. 지금도 유혹해요. 거짓으로. 아주 그 땅에 가면 여호와의 동산 잘 살 것처럼. 거절하십시오. 끊임없이 거절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향했어요. 우리가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언약이 성취되는 그 땅을 향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내 몸을 일으킬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다 유업을 주신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속한 유업도 너희가 받았느니라? 근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성취했냐 안 했냐는 거죠.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은요, 롯이 떠나간 이후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고, 왜? 아들 없잖아요. 그래서 그 조카 롯을 아들 삼아 보려고 했어요. 근데 급기야 이 아들이 떠나버려요. 다 좋은 거 챙겨 떠나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 천막 밖으로 나와봐라.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세봐라. 셀 수 있겠냐? 하나님 못 셉니다.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놀라운 비전을 다시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서 있는 곳에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봐라. 이 사막지역은요, 이 지평선이 쫙 깔려서 그 길이가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뭐 몇 킬로, 3-4km 쭉 안 보입니다. 근데 사막지역은요, 저는 내몽고를 가보니까 수천 킬로가 그냥 이렇게 쫙 깔려버려요. 우리가 동서남북을 바라본다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수천 킬로를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비전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비전을 이미 창세기 12장에서도 주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저 동서남북 사방의 모든 족속이 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바로 복의 복 그 자체다. 이 언약을 다시 비전으로 붙잡고, 꿈으로 붙잡고, 희망으로 붙잡고, 소망으로 붙잡고, 그가 가는 곳이 어디냐? 그 언약을 성취하는 곳이 창세기 13장 18절을 보니까 바로 상수리나무 밑을 택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기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 언약을, 그 놀라운 약속을 성취한다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 선교하려면 내가 돈도 많이 써야 되고. 맞아요, 말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한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받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저 애굽 땅에 가서 막 사람을 막 훈련시켜가지고 내가 나올까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택한 것은 바로 어디입니까? 상수리나무 밑에 엎드려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슴에 안고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단을 쌓더라. 여러분, 저주의 세례가 떠나가라가 아니에요. 떠나갔다. 근데 문제는 내가 묶여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그 영적인 힘을 얻느냐? 바로 기도할 때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여름에 우리의 주제가,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성숙되는 계절. 이제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상수리나무 밑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신 언약을 내가 성취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끌고 나와야 돼요. 시편,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시편 63편 1절로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내 영혼이 간절히 주를 찾나이다. 근데 히브리 말에는 간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과 동의어냐면 새벽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간절하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나의 육신에게 옷을 입히고 나의 육신을 끌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3편 3절에 보니까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나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의 힘이 강하게 뭐를 하겠다고 할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안 쓰더라는 사실. 놀랍게도. 그게 이제 언약의 사람들과 언약 밖의 사람들이 확연히 갈라지는 내용들입니다. 롯은 자기가 선택한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봤어요. 그는 완전히 영적인 눈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부 다 육신의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요시 아니고요, 롯의 기준, 롯의 요소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의 기준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롯의 요소를 거절한다. 아브라함의 기준으로 선택한다.
우리는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선교사가 되고 어떤 직분이 주어지면 내가 복을 받아. 물론 때로는 그 직분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요소도 됩니다. 그러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그것과 무관해요.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드실 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많은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듭났는 자는 모르는데 이 경계선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이 경계선상이 없이 평생 입을 열면 성경을 아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삶 자체는 경계선이 없는 사람. 가나안 땅인지 소돔 땅인지 경계선상이 없는 사람. 언약이 있는지 언약 밖에 있는지 경계선상이 없는 사람. 말은 언약을 말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언약이 성취됨이 없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나는 이제부터 다르게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내가 다르게 살기를 결단하지 않은 이상 늘 원수마귀로 끌고 저 소돔을 선택하게 만들 것입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이게 어려운 시간이에요. 왜 히브리 말에서는 새벽이라는 말과 간절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80, 100대 살 때까지 하나님, 나는 늙고 무자하고 힘이 없는 노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급한 심정으로 상수리 나무 밑을 찾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갈급함이 없죠. 오늘날 왜? 세상 것이 다 해주잖아요. 내가 노력하면 돈도 생기잖아요. 하나님 가만 계세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을 목말라면서 일어나서 내 육신에게 옷을 입히고 내 육신을 얼굴에 싣고 내 육신을 끌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름에 무더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우리는 합리화예요. 나는 여름에 너무 더워서 잠 못 잤으니까 하나님도 봐줄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다 봐주세요. 언약도 다 동일하게 주셨어요. 언약을 성취하냐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나의 남은 인생 이제 짧잖아요. 저는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선택했습니다. 이 육이 굉장히 끈질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사단 마귀 몰라가라 떠나라 결박, 아니요, 내 자신을 결박해야 돼. 훨씬 내 자신이요 사단 짓을 많이 해요. 우리 속에 일어난 걸 다 본다면 얼마나 사단 짓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동의 안 됩니까? 동의되세요? 다른 길이 없어요. 언약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이걸 가로막는 것은 마귀도 아니고 다른 외부의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이 노시 선택한 것은요 딴 사람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마귀 때문에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한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를 세우고 끌고 나오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주잖아요. 따라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새벽에 옷을 입혀야 된다. 새벽에 얼굴을 씻겨야 된다. 새벽에 머리를 빗겨야 된다. 새벽에 끌고 나와야 된다. 다른 사람이 끌고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끌고 나와야 돼. 맞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얼마나 끈질긴데요. 얼마나. 그래서 왜 간절하다 이 말이 새벽이라는 말과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쉽지 않아요. 안 쉬워요. 오늘 더더욱 현대인들.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이 끊임없이 거기에 합리화시킨다면요 여러분은 저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이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편리함, 이 세상 것들이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노새의 모든 요소를 거절하고 이 놀라운 언약을 성취했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선택을 오늘 결단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거기는 고독함도 있습니다. 힘들고 또 있을 것입니다.
때론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도 많아요. 오히려 우리의 땅이 적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우선 4대 만에 애굽을 정복하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히브리 공동체, 히브리 문화, 히브리 역사를 만드는 위대한 역사가 탄생했다는 사실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일으키게 세우기 시작한다면, 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지금부터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바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스토리 써보라면요, 쓸 것도 없어. 지금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이 생상이 분명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부터 결단하고 새롭게 살기로, 세상적인 것 요소를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살기로 결단한다면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의 스토리를 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내 편리할 대로 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 자유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 시편 133편에서 내가 거기서 복을 명하노라 그럽니다. 거기서 성도가 연합해서 예배하는 자리, 성도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일으키고 세우기를 원하는 그 자리, 연합을 일으키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복을 명하셨어요. 이 축복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떠나서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 좋아도 거기는 언약밖에, 그 땅은 세상이 불타버릴 때 함께 불탄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신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정죄감이 없도록 다 풀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살렸다는 사실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난 모든 사람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돕겠다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언약을 붙잡고 가면,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나가 부르시고 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문을 여시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도록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처가 어딜까요? 어떤 사람은 사업 현장의 승부처라고 죽어라고 가서 몸부림을 칩니다. 돌이켜보니까 아무 소득이 없어요. 저는 제 인생 63년을 늘 돌이켜봅니다. 후회된 게 참 많아요. 부끄러운 것도 많아요. 그래 내가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것도 많아요. 물론 다시 살아야 되겠다 한다 해도 또 나아질 건 별로 없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참 많아요. 제가 그래서 목회를 내가 다시 하는 마음으로 80까지 잘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자랑 같지가 않아가지고. 한동안은 내가 뭐 어차피 못하고 나 도망가서 저 산속에서 나는 자연이다 이거 하고 살고 싶었다니까. 근데 그렇게 도피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고 다시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처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 사업장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일터입니까?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흘러가도록 나를 그것에 파송한 자리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승부처가 아니라는 사실. 아브라함의 승부처는 척박하지만 가나안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버린 그 땅의 승부처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부처는 어딜까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새벽은 내 인생의 승부처다.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내 인생에 다시 내가 내 자신을 언약 가운데 세우고 하나님신 축복 언약을 내가 나의 것으로 삼고 놀라운 나의 생애 앞으로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신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해놓고 안 하실 분 할 필요가 없어. 아멘 남발할 필요는 없으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걸 많이 주셨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것을, 그래서 저는 요즘 이거 1장 27절 하나님 막 잃어버렸던 게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어마어마한 말씀이 이 속에 따르네. 그래서 출생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거죠. 여러분 꺼내서 쓰십시오. 옆에 성도하면 인사해요. 당신에게 출생할 때 주신 비밀을 꺼내 씁시다.
내가 이 땅에 살다 보니까 정선자 목사, 아, 괜찮구나, 네가 쓸만하구나, 네가 이래서 주신 게 아니에요. 내 쓸모 없을 때, 출생할 때 주셨다니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그냥 잉태될 때, 그럼 나올 때 그냥 주셨어요. 이거는 내 능력과 스펙 아무 상관없어요. 아, 그러면 내가 너무 헛되게 잘못 살았는데, 혹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 어떤 사람이 이럴 거예요. 아, 내가 너무 잘못 살았는데 오늘 마음이 참 불편하다. 불편할 거 없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 어제 잘못 산 거, 그것 가지고 불편할 게 없어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잘 사시면 됩니다. 옆에 성도처럼 혹시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시면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설교하면 불편하고 마음이 눌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 잘못 살았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또 어떻게 나를 알고 또 저러지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또 눌려요. 근데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다르게 살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 나의 하나님도 나를 도우시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가 나의 삶을 선택하고 아무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선택하고 간 옷은 하나님이 그 옷 도와주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그 예찬 다 타버리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저앉았고 그냥 술이나 퍼먹어 버리고 담배나 피면서 에이 될 대로 되라 해버린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예배 가운데 들어오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다르게 살겠습니다, 믿음의 발을 내딛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의 몫입니다. 근데 그럼 어제까지 이상하게 살았냐?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어제까지 이상하게 살아도 괜찮다. 마음 불편할 필요 하나도 없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다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로서 우리의 모든 묶임을 다 풀어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속박을 하나님의 긍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로서 다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죄감이 떠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의 묶임이 떠나시길 바랍니다. 영적 눌림이 떠나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무기력함이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건 내가 풀고 나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안 피곤하다. 나는 새벽에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내가 나를 일으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상술의 나무로 우리 예손교회다. 시작.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요, 강단을 통해서 소망을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할 때는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것으로 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나의 인생의 승부처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은 좋은 땅에 승부처 두지 않았습니다. 상수리 밑에 인생의 승부처를 뒀습니다. 아무도 알아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처를 결정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 질문합니다. 나에게 노쇠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 속에 있는 노쇠 요소가 제가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떠나왔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희망과 소망과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노쇠 요소를 거절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같은 선택하기를 내가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승부처를 아브라함이 단을 쌓던 상수리 밑에와 같이 나는 새벽을 우리 예손교회 서박의 이 성전이 나의 인생의 승부처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언약,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복의 근원이 되신 이 언약을 나의 것으로 성취하겠습니다. 나의 것으로 삼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